자, 이 시대하고 지금 너무 닮은 꼴인데, 자,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그죠?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예요. 그래서 보통 7번 바뀌거든요, 왕이. 그 7번 바뀌는 동안 이제 말씀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알겠죠? 자,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지 자 보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한 절 읽고 한 절씩 강해를 한번 해보게, 새롭게. 알겠죠? 자, 먼저 인트로를 여러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가 좀 더 악했을까요? 우리 시대가 좀 더 악할까요? 호세아 시대가 좀 악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악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슬펐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으로 치시진 않았지만 전 세계 전염병으로 지금 치셨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나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하라는 것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는 것이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래가지고 그 올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나요? 전 이게 슬펐던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호의호식하는 목사님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다 흩어버리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다 흩으신 겁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12장이 그대로 교회의 권세를 다 깨뜨리기까지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모든 모임을 다 흩어버리신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얘가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신다는 생각은 왜 못하냐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청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왜 못하냐고. 그런데요, 또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고요,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페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얘기하면요, 다 무시해버리죠. 교회 어른이 있어요. 바르게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또 감리교 어디에서는 지금 예배드리라고, 노예 같은 곳인데 밑에 공문을 다 해가지고 대면 예배드리라고 지금 다 내려보냈어요. 어뜻 듣기에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그죠?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그동안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고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이게 저는 부러웠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할 수 없는 시대면 누가 선지자가 됩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제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누구 말이 옳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뭘로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말씀하실까요? 네, 코로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코로나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염병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보십시오. 이 코로나 선지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를 다 드러내셨고, 그죠? 중국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보균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목회자들을 교회 안에 자가격리를 시키셨고, 비대면 예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야, 너희들이 지금 밥 먹을 때냐, 네가 카페 다닐 때냐, 문 닫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죠? 모이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이제 죄도 좀 지지 말아라. 여행? 지금 여행 가서 맨날 죄 짓고, 너희들이 무슨 지금 여행을 갈 때냐? 여행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과 교회를 흐트러서 교회 문을 수없이 닫게 하셨고, 교회 매각하게 하셨고, 경매 넘어가게 하셨고, 코로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코로나 선지자께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교회는 핍박을 받는 곳이고, 그죠? 여전히 악착같이 우리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금식 모임을 한들, 무슨 모임을 한들 예수를 모르는 다음에는 회개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무너뜨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뜨리는 분인가요? 자, 어떤 걸 세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서나 시편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세운 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무너졌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도들 하나하나 이 주 예수가 들어가 계시는데 코로나가 왔다 그래가지고 무너져요? 성도들이 3분의 2나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하나님이 세운 거 맞아요? 무너졌다는 건 누가 세웠다는 것으로 역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세운 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건 왜?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성도 하나하나에 주 예수가 있겠죠. 그들의 믿음은 코로나가 와도 무엇이 와도 그들의 믿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는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데, 들은 얘기로는 사랑방별로 또 모여가지고 그렇게 밥을 맛있게 해먹은다면서요? 그죠? 예. 참 고맙다, 코로나야. 사랑방별로 모여가지고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가정에서 자기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예. 교회에서는 밥 안 줘요. 그죠? 예.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더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얼마든지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몇 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죠?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형교회 같네 꼭.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앞줄을 보면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이 얘기 듣고 마음이 좀 너무 슬펐어요. 오늘날은 코로나가 선지자구나. 근데 대개 선지자 얘기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 얘기는 잘 안 듣죠?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한 게 뭐죠? 자복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떠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다니엘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말라기서는요, 갖다 대들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세기, 유다 왕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눈 떠라. 저녁에 일찍 자라 그랬지? 이제 예배 시간 졸면 안 돼. 목사님이 지금 몇 번 얘기해서 저녁에 일찍 자야 돼. 알겠어?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마. 저녁에 일찍 자라. 알았지?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 왕이 먼저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몇 명 나와요? 4명이나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몇 명 나와요? 1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북쪽이든 남쪽이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남쪽도 들어야 되고 북쪽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을까요? 남쪽 유다 왕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왜?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 잘 보고, 어떻게 망할 건지 잘 보고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하죠. 근데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뻔히 눈으로 쳐다보면서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참 힘들죠. 네? 여러분, 이 애타는 마음을 혹시 아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못 깨닫는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이게 인내심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자가 애타게 외칠 때가 어느 때죠? 하나님의 인내심도 다 끝날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여기도 지금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들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죠? 망한다니까. 회복은 너희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할 때 구분을 해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비록 그래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돌아와야 될 사람 보고 도대체 무슨 메시지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건 맞는데 그건 그들 얘기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갈라디아 하면서 우리가 했어요. 그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열매는 분명하니. 그죠? 음행과 분열과 당 짓는 것과 시기와 투기와 줄줄줄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성도들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 안에 살으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그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10분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거든요. 표본조사로 끝난 겁니다. 게임 끝. 몇 개만 이렇게 딱 표본조사해 보면 한국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표본조사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너희들의 예배는 이제 안 받는다. 내가 교회를 다 허물고 이제 너희들이 세운 것 다 허물고 이제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허물어버린 거죠. 언제까지 그럴까요? 교회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기까지. 교회가 더 망가지고 더 무너지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이제 민낯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교회에 속지 않아요. 그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조사한 걸 이렇게 봤는데요. 기독교인들 보면 생기는 느낌. 그죠? 사기. 그 다음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죠? 그리고 말이 다른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조사해서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불신자들은 원래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일어나셨고 드디어 이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지도자들과 잘못된 교회들과 전쟁하기 시작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유업이 상속자가 여기 그 언약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죠?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명백하게 오늘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처음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말씀하실 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하신 거죠. 지금 호세아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했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제1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지금 여기 나온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요, 놀랍게도 다윗 때 회복했던 영토를 다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경제적으로 끝내줬고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두 번째 왕, 그 뒤에 그 다음에 살룸, 그 다음에 무나헴, 그 다음에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활동해가지고 호세아는 이 7대 왕, 7번째 마지막 왕까지 말씀을 계속 전달했는데 이렇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듣고 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오늘날과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보세요.
이런 위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고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죽고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와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그냥 불편할 뿐이라. 이 교회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경찰에 신고를 받고 지금 이런 시대가 와서 지금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큰 위기심을 느끼고 뭔가 잘못 돌아가도 지금 굉장히 잘못 돌아가는구나. 전 세계 그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여러분 해외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지금 이 사망 진단서 이 종이가 없대요. 다 떨어졌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란 거죠. 즉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뻔뻔하고 이렇게 회개 안 하는 줄 알아요? 9개월 동안 300명밖에 안 죽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막 그럴 줄 알아요? 뭐가 문제로 잘 안 죽어서 그래요. 그죠? 지금 이렇게 위기인데 이게 사실 또 하나님의 또 은혜죠, 은혜. 그죠? 예배만 못 드리게 하고 생명은 안 가져가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은혜란 말이지.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걸렸던 사람들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는 그거 한번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후유증이요, 말도 못 하대요. 이게 나은 게 치료된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걸렸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자 전쟁이 몇 번 터졌냐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이 나면 굉장히 큰 위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스루 왕 불 아시죠? 불. 먼저 불이 왔어. 근데 안 뜨거운가 봐. 불이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뇌물을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때 줄타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 디글랏 빌레셋 들어봤죠? 3세 쳐들어왔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넘겼어요? 그 다음에는 살만에셀 5세가 또 쳐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위기가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힘들 때뿐 반짝하다가 또 안 돌아간단 말이지. 코로나가 끝난다고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차가 뭐냐면 사르곤 2세예요. 이때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요. 이제 칼로 다 죽고 이런 참 비참한. 저는 참 너무 궁금해요. 제가 너 그러다 죽는다. 내 이런 소리를 내가 하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두려운 게 없나 봐. 이 안 돌아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옛날에 죄를 짓고 다닐 때 하나님이 두려우셨어요?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재물 축적에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재물과 맞물리는 게 뭔지 알아요? 바알이죠, 바알. 그리고 외국 신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야, 저쪽 동네 가니까 농사를 잘하게 해주는 신이 있대. 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응? 하나님 믿는데 진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저기는 그런 게 없대. 그래서 슬슬 요구인데 야, 저기 들어가면은 신전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있는데 섹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 섬기고 외국신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요. 신전을 산당을 만들어. 다 음란의 죄에 다 넘어갔어요. 이걸 하나님도 섬기고 바울도 같이 겸하여 섬긴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죠?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더 가 있어요? 돈에다 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이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정말.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또 카톡이 왔는데요. 옛날에 자기 친구의 말을 믿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 듣고 자기가 그 친구 말 듣고 그랬다 그러더라. 지금 들어보니까, 말씀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조장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을 하고 자기들이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 사회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돈 때문인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지도자 때문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에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요? 미련한 사람이 성도들 욕을 막 하고 교회 욕을 하는데 그 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응? 어떤 분이 은퇴하면서 요즘 성도들이요, 말 안 듣고요, 뭐 이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목에 제자 훈련 잘못 시키셨네. 목회 잘못하셔 실패하셨다는 소리를 저렇게 하시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더라고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성도 안에 예수를 집어넣어 주는 건 지도자예요. 성도들은 죽었다 깨나도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똑바로 못 살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냐고. 아니, 목회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음란하냐고. 그 누구 자식인데. 응?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하실 테고. 말 나온 김에 한번 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건 신정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은 무슨 정치였어요? 신정 정치였어요. 신정 정치는 뭐냐면 왕이 없고요. 왕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지도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계시고 모세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왕을 요구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이 왕들, 아까 7명의 왕들 보여줬죠. 이들이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댁에 와서 막 따기 때리고 구덩이에다, 예레미야 구덩이에다 가다 버리고, 그죠? 말을 안 들어먹는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신정 정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졌던 그 왕의 정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 왕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이 왕 자체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된 사람이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옆에 주변국들이 이렇게 넘어올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못해요. 넘어와도 어떻게 돼? 죽어버려. 다윗한테 다윗이 겁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만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레를 터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 조금만 이렇게 칼 흉나면 이렇게 내잖아? 그럼 나머지는 벼락에 다 하셔. 이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 저쪽으로 가면 내가 함정인 걸 알아도 하나님 갈까요? 그럼 가. 내가 붙여줄게. 아멘. 그리고 튀어나가는 거야. 도가내든 쥐네. 그리고 딱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울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혀를 내둘러요. 야, 저기는 들어가면 죽어. 그죠? 그래서 그 영토를 그런 식으로 확장을 했는데 지금 이 영토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확장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부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도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래 간다 못 간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교회가 아주 천년만년 잘 될 것 같았죠. 그죠? 끝도 없이 잘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성도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네. 믿음을 가지고 대출 받아서 100억 대출 받아가지고 말이죠. 응? 여기 교회, 우리 여기 지역에 여기 교회도 있죠. 대출이 100억이 넘어요. 큰 교회입니다.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에 뭐가 좋다고 꼬박꼬박 교회 통장 계좌에다가 돈을 꽂아줄까요? 그 대출 어떻게 갚을 거예요? 천년만년 갈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어 나가지 않는 것은 다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거는 전도서의 원리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해놓잖아. 그러면 의인이 그거 그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시죠. 그죠? 네가 열심히 했네. 그래. 웃을 때가 있다. 그런데 다 허물어 버려야 되죠? 울 때가 있어. 그죠? 왜? 자, 이제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지? 요게 전도서예요. 왜 이런 게 막 반복해서 돌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래서 교회예요. 빨리 예수님을 공경하세요. 교회예요. 빨리 예수님을 공경하고 집을 잘 지어 나가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먹고 진짜 예수님 알아가시잖아요. 진짜 예수님 순종하시잖아요.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멋지게 세우십니다. 이건 내가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제 약속이 틀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이에요. 떠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집을 지어 나가라고. 가장 안전한 집을 지어 나가라고. 이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예수 믿고 고생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늘나라 창고에 말씀을 그득장 담겨 놓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변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좋은 축복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그거 돈 200만 원 벌려고 나가지 마시고 날마다 될 수 있으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묻고 그래서 나 자신을 훈련하는 그 시간에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시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준비되는 동안 그죠? 생계를 유지할 것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때잖아요. 복이 없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모가 웅진 코웨이를 했고 저도 열심히 나가서 집회를 뛰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점점 먹고 점점 양식을 쌓여지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그런 것 나가지 않아도 넘치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요. 자신들도 그 죄에 동참하고. 레위인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 생겼어요. 얘기 다 했죠. 그죠? 더 큰 죄악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뭐 하나 제대로
어디서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정 정치를 보면 진짜 교회가 정말 이 신정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이동복 목사가 담임 목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하나하나가 저한테 배워서 말씀 신령한 자들로 지도자로 딱딱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안전한 거죠. 자, 왜 그렇게 안전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주 이해 안 되는, 자 봐봐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음란한 여자, 아예 신의 산도 아니야. 너희들은 음란한 여자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니까 언약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즉,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떠났으니까 이제 상속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상속자들을 회복시킬 걸 얘기해요.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상속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상속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제목은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이 제목은 어제 저녁에 나왔다고.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상속자가 되라. 상속자로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이야, 진짜.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유업이 뭔지 겁나게 궁금했다고. 뭐 가슴이 안 뛰는 거야. 그래서 쟤 또 머리는 또 여전히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잖아. 도대체 어마어마한 어떤 걸 주시길래 그렇게 상속이라고 그러시는지. 오늘 고멜이 낳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유업이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합히면 유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란한 자식을 낳았으니까 유업 반대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유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것들이 돼요. 축복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잠깐 보시죠. A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A라는 그룹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그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들이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믿음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업,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B그룹을 한번 보시죠. 이 B그룹은, 자, 봐봐. 선지자인데, 이게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는 거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창녀, 고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창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파기가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자손이 아니고 난 너희들 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폼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폼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왜?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즉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유업이 뭔지를 이름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우리 좀 외울 거예요. 한번 이름 외워볼까요? 자, 그 안에 창녀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죠? 이 여자가 임신해서 첫 아들을 낳았네요. 자, 우리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왜 임마누엘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특혜를 받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 자, 따라해봐요. 이스르엘. 이스르엘. 예,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패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화를 꺾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활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그들의 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영원한 권능과 권세로 무너지지 않는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업이겠네요. 아들의 유업이겠네요. 그죠?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최강력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이에요. 자,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로루아마. 마치 이거 보면 도루묵 생각이 나. 로루아마. 로루아마. 루하마는 원래 이제 루하마가 원래 이제 정상적인 이름인데 여기다가 로자를 붙이면 로는 히브리어로 부정사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루하마가 뭐예요? 국률이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률이 여기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유업이 뭐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누구도 못 건드리고 원수로부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률을 받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받아. 그죠? 그게 유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국률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 뭐 받을래요? 300억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국률을 받고 용서를 받을래? 사실대로 얘기해. 진심을 얘기해. 300억 놓고 얘기해볼까? 뭐 선택하는지? 자, 300억 놓고 얘기해볼까? 아마 300억 싹 집어가는 사람 많을걸?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아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사람 하나님의 용서 국률 없으면 어떻게 돼요? 300억 갖고 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돈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업을 얻으라고. 유업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유업이라니까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세상에 하나님을 유업을 버리고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돈을 축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목적도 돈을 위해서죠. 농작의 풍성함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진짜 유업은 버리고. 야, 왜 그러니 너 진짜. 이걸 똑바로 안 가르쳐주니까 이거를. 예수님에게 눈이 못 떠졌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기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뚜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외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큰 축복인데. 그죠? 이렇게 다 갈걸요?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요거예요, 딱 한국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이게 축복이니? 이게 축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야? 이게 물질이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지. 여러분,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면 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가져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이 축복에 더 가 있어서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축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말씀 잘 보면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 말씀 순종해야 나 기업이 성공한대더라.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빨리 눈을 뜨면요, 이제는 이게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원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커지면 이 안에 있는 축복들은 이렇게 작아요. 굉장히 작은 것들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뭐 한국은행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꼭 뭐 이렇게 내 통장에 옮겨놔야 돼? 꼭 내 통장에 옮겨놔야 돼? 진짜 왜? 힘들게. 그 팔이 꼬이잖아. 그치?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또 필요할 때 내가 있으면 되는 거지. 필요할 때 주시면 돼요. 필요할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필요할 때 없으니까 뭘 쌓아놓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안전이 아니니까, 이게 안전이니까 통장의 숫자를 많게 해놔야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살 수 있나? 불안해서 못 살걸요? 그래서 예수가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 로루하만데요. 국률이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업은 국률이 여기고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이네. 자, 아들 이름은 뭐냐면 로암미예요.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고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의 유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유업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모아봤거든?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야 승리, 국률과 용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내 하나님. 요게 유업인 거야. 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대체 집이 이게 뭐 벤치가, 이게 무엇이, 유업이 있어. 얼마나 많은 걸 주려고 하지. 돈 X가 3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딱 다 털어버리고 뭐냐면,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도시를 세우리라, 내가. 아, 그런 뜻이군요. 그런 뜻. 너가 내 백성인데 뭐가? 네가 내 아들인데 다 네 건데 뭐가? 너는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느니라. 그죠? 뭐 가질래요? 그럼 뭐 가질 거예요? 뭐? 예? 이게 얼마나 큰 유업이냐? 정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은 이게 진짜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그래서 늘 항상 아버지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는데 어이구 저 내 자식 저거. 응? 자식 새끼가 막 괴로워서 울고 있으면 누구야? 너 왜 그러냐 지금? 응? 갑자기 얘가 인상을 탁 쓰고 있으면 어때? 마음이, 부모 마음이. 제가 왜 저러나? 또 무슨 일이 있나? 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어때? 좀 이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지? 여러분이 맨날 여기서 막 그냥 인상이 막 아버지한테 물고 있고 막 그럼 저 아버지가 막 염려가 돼. 아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너무 기쁨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울게.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 내 새끼 왜 웃쳤을까 저 내 새끼 좀 아이고 내 새끼 뭐 줄까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또 이게 뭐래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또 이러는 거야 또 이거.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딨냐 그냥. 아버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길로만 걸어가게. 아이고야 이놈의 새끼 이거 그냥 아유 진짜 너 내 새끼다 너 새끼. 그래서 솔로몬에게요 미시파트를 구했더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 명예 다 줘버린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가 아닌 헛된 목적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누리게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미련한 인생들을 내가 전도하리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 줘가지고요 한번 다 누리게 해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마지막 내뱉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쁨으로 집안에서 사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게 내린 복이 결론이야. 뭘 그렇게만 가지려고 그래. 안 가져봤으니까 그게 가지고 싶지. 가져본 사람은 솔로몬은 뭐라 그래? 헛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있으면 유용하고 편할 뿐이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질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유업을 상속자가 어떤 자인지 이 음란한 창녀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그 아들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호세아서 1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10절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나라를 망가뜨릴 거야. 너희들의 화를 꺾어버릴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언약은 파기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나하고 언약 지키는 애들이 있어. 그 애들하고 나는 언약 지키면서 내 나라를 내가 나름대로 다시 세워나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 이거를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진데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기 그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 약속 누구한테 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거 언약이지 지금. 그죠? 언약. 그래서 언약의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 즉 성령 안에서 따라 행하는 자들,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과 이런 언약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치셨어도 여러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회개하고 아들로서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그죠? 그런데 그거 없이 이 옳지 않은 이 예배와 이 잘못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 제시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언약이죠. 언약의 결정판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계시죠? 특별 계시죠? 그 예수님을 알려면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죠? 생명과 빛이죠? 그럼 믿음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 믿으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러면 육체와 정욕은,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죠? 그러면 자유인. 그죠?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유업을 받는 거고,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유인, 면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죠? 어디든 넌 면제라니까? 왜? 너 아들 안에 들어간 사람이잖아. 무슨 비대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예수를 알아가지고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예수의 사람인데, 아니 그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예 동거하고 살고 계시는데 무슨 여기다가 새벽 기도를 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안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고 성경 안에서 우물이 터져야죠. 그래서 그 샘 먹고 예수님이 뚜껑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뚜껑 열어주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안 되면요 와서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대안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위에서 얘기했던 이들이 받지 못했던 나라, 권세, 그 다음에 뭐야? 국률, 용서,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에? 내 백성, 내 아들,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근심 걱정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호세아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 같이 나오죠.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이게 대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이고요. 오늘날은 이게 안 되니까 다 흩어버리신 거고요. 그 땅에서도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 나라라 그랬죠. 너희 나라와 권세가 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 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 이 땅에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선지자들이 설 수 없는 한국교회가 돼버렸고요. 또 대부분 신학적으로 들어오죠.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 신약시대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나바도 선지자고 실라도 선지자고, 그죠? 빌립의 딸들 있죠? 다 선지자였죠?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 그래, 그러다 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의 선지자겠네. 네, 그런 사람들이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밭교회 다니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저녁에 잠을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춤을 한번 추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런 목사가 아니었거든. 근데 은총을 입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신학교 때 말이지, 내가. 야, 진짜 참.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호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름질 하셔서 아들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잘 누리시고 이 땅에서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